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얻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의 도전을 칭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수많은 병자들, 각색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리 걷지 못하는 사람, 하반신 장애인,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 말 못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 병자들이 예수님 발 앞에 앉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주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병자들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혔을 때 고쳐주셨다.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 다 모아놓고 한 방에 고쳐져라 이렇게 고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어떤 병이든 다 고침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히 다 고치실 수 있을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를 안수하시고 또 그에게 상담하시고 또 그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일어난 다음에 7병이요. 이 14장에는 5병이요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아주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장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리고 그 남은 것을 다 바구니에 모았을 때에 12바구니가 차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15장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 그래서 5병이어와 7병이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남았지만 여기에서 몇 바구니가 남았냐면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축사하셨고 너희들이 먹여라. 또 예수님 축사하셨고 그들에게 앉혀주셨고 또 남자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7,000명이 먹였다. 4,000명이 먹었다. 이런 차이 말고는 모든 과정들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5병이어와 7병이어라는 차이가 있고요. 12광주리가 남았고 7바구니가 남았고 이 차이가 좀 있고 5,000명이 먹었고 4,000명이 먹었다. 이 차이는 여러분들이 금방 발견하실 수 있는 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몇 가지 차이가 또 있어요. 5병이어의 기적과 여기 7병이어의 기적에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보이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5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람들을 고치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무리들이 따라와서 14장의 5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날이 저물어요. 그러니까 5병이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막 무리들과 함께 하시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기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먹여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돌려보내든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이 먹여라. 아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여라.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15장에 나오는 7병이어는 예수님과 무리들이 같이 있었던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14장의 5병이어의 기적이 무리들과 있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고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 쫓아왔던 그 모든 기간을 다 포함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5병이어의 기적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는데 저녁이 됐다. 그러니 돌려보내든지 끼니를 해결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라면 여기 7병이어는 사흘 동안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마태복음 14장의 5병이어의 기적은 아마도 갑작스럽게 닥쳐진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7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지만 사흘이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이 다 떨어졌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14장에는 먹고 남은 떡을 어디에다가 담았다라고 말하냐면 바구니에 담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12바구니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으신 7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바구니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구니와 광주리는 우리 성경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원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릇, 용기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광주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남은 것을 다 모아라 그랬더니 12옹기가 남았습니다. 12종지가 남았습니다. 이런 표현이라면 용기, 종지 이런 거는 우리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7그릇이 남았습니다. 그럼 7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누구나 다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구니라는 표현과 여기 나오는 광줄이라는 표현이 유대인들만 주로 사용했던 그릇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다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보여주신 표적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러한 기적이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유대인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차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반대로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면 좀 다르죠. 근데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교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복음이 너희로부터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차원이 이 마태복음에는 담겨져 있는데,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했으면 됐지 왜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칠병이어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똑같은 사건인데 다만 몇 개 먹었느냐의 차이가 있고 몇 명 먹였느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만 있는데, 똑같은 기적을 왜 한 번 더 말씀하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굳이 우리가 발견한다면, 유대인들에게 향한 기적과 치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내주셨다면,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은 겁니다. 12지파를 의미하고 12제자를 의미하는 12바구니가 남았다면, 이 칠병이어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나 남는, 그리고 7광주리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장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도 조금 다른데요. 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다 그냥 보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흩어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유케 했다, 포로된 사람을 놓아주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질병으로 포로된 사람들, 혹은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일상의 문제로 인해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어느 한 곳에, 어느 한 장소에, 어느 한 특정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매체나 영상 매체들을 보면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구나,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 은혜와 기적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칠병이의 역사 마찬가지로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의 도전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큰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 은혜와 기적이 나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다면 그 역사가 저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 믿음의 도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떨어진 무리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먹이셨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본질은 뭐냐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질병도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먹이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혹시 포로가 잡혀서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죠. 사람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명예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해요. 무엇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돈에 사로잡혀서 살거나 그러면 돈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건강이 내 삶을 끌고 가면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끌려갑니다. 포로라는 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상관없이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끌려가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포로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여 그 우리를 포로되게 하는 그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를 누리며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도 돼, 내가 무슨 죄를 지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포로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 죄의 사슬과 포로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세,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흩어보내셨다, 자유케 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포로된 삶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적과 은혜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믿음의 도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여전히 죄와 또 포로된 삶으로서 우리를 얽매는 것으로부터 그 모든 사슬과 끈을 끊어내고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사용하여 오늘도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이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도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받았던 은혜, 누군가 경험했던 기적, 누군가가 받았던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적이, 그 은혜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도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내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을 묶어버리고 있는 죄와 어둠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 권세를 누려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주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